로마서 8장 11절 같이 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고난주간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예. 우리 교우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중국 교회에서도 주일 예배하고 새벽 예배만 드렸거든요. 수요일 날 이렇게 드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많아서,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주일만 드리니까 제가 매일매일 우리 단톡방에 올리는 거는 매일매일 새벽 예배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덜 부끄러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시고 은혜 되시면은 아멘 좀 달아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사시고 그러면 돼요. 지금 저는 한국에 나온 지 지금 2년이 넘었는데 계속 하루 급한 일 외에는 계속 말씀을 올리고 보내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교우들하고도 계속 소통이 되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 주일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전하는 것이 헛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셋째, 우리 모두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넷째, 우리는 여전히 죄에 빠져 있는 소망 없는 자들입니다. 다섯째,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망한 자들입니다. 여섯째,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있다면 다 바꾸면 돼요. 예, 바꾸면. 근데 제가 이제 늘 우리 여러분께도 그렇고 제가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신앙이라는 거,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신앙이라는 거는 내 거야, 내 거. 내가 신앙이지 뭐 예수님이 신앙인가? 예수님은 신앙의 본체시고 우리 믿음의 대상이시고 믿는 거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신앙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는다.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머릿속에 우리가 이론으로, 교리로, 신학으로 담아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부활 신앙이 있다. 아니라니까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가 우리 안에 임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한 몸이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건 다른 거예요.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는 그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거는 신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실체요, 실체. 네. 제가 복음을 깨닫고 줄기차게 말하는 게 내 안에 십자가 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은 말씀은 아무것도 성립이 안 돼요. 그건 다 이론이고 신학이고 교리고 그래요. 그거 많이 안다고 구원받나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왜?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신학 배운 사람들은 다 아는 건데, 그러면 신학 배운 사람 그거 듣고 알았다고 다 구원받나요?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고 그분이 나를 살리실 거라고 말이에요. 요게 돼야지 신앙이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신앙이 돼서 신앙. 성경의 핵심과 주제는 영생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준말인데,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디도서 1장 1절 2절.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한 번 약속한 거는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영생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가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영생 없으면 못 가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다고요. 구원이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설교를 제가 이렇게 방송 설교나 들어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설교가 90%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부활주일 설교를 두고 왔는데 답답해요. 이게 저도 옛날에 몰랐을 때는 그냥 그걸로 좋겠는데 이제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제 분별이 되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셨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뭐냐? 이제 마지막 오실 주님만 우리가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애 때 예수님이 안 오시면 그거 헛사는 거지. 다행히 자기 생애 때 예수님이 오시면 또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선교사님하고도 차 타고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잘한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근데 예수는 아는데 예수님이 탄생할 때 하나님이 이름을 2개 줬는데 예수는 아는데 임마누엘을 모른다. 아기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라 그다음에 임마누엘이라 한 것은 이 아기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고 그 다음에 이 아기가 나중에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라는 것을 같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거를 얘기를 안 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답답한 거죠, 사는 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님 안에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하나님의 생명도 없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 이거는 여러분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영생이란 첫째,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아버지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아들에게만 줬잖아요. 아들에게만 줬어요. 성경에서 우리 구약을 보면은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궤만 만져도 직사했고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만 봐도 죽었어요. 왜?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받기 전에 그냥 죽어버려.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에게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에게만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중보자냐?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예수님을 통해서는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보자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께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제가 10번,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이건 모자란 거예요.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무슨 성령이 있는 자에게는 그거 아니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만 내 안에 계신다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거요. 자신 있게 얘기하라고 이 성경이 있으니까. 아들이 우리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다는 게 머리로 지식으로 교리로 아까 제가 말했듯이 무슨 신학으로 그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게 그게 믿는 거라니까요. 천국에서 두 번째,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인도로 장차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물어볼게요. 구원자가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성령이 구원자예요? 그렇죠. 성령은 인간이 아니에요. 구원자라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자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냐면은 내 안에 구원자가 계셔야 우리가 그분의 인도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내 안에 구원자가 안 계신데 어떻게 구원받냐고요. 구원자가 저 하늘에 멀리 계시고 나는 여기서 그냥 구원자 없이 혼자서 그냥 구원자만 맨날 찾고 소리 빽빽 지르면서 기도하고 그런다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자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니까. 여기 봐요. 주님이 내 안에서 모든 악한 일을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리니 그랬어요. 세 번째,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영생의 시작은 영원한 천국에서가 아니라 영생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 때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예요. 과거 완료예요. 얻었고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영생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멋있죠, 복음이. 이제 부활신앙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과
하시는 일과 하실 일,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신 일,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계시는 일,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을 구분해서 보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4절 보면은 구유에서 나셨다. 그게 표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건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 살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사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빌립보 2장 6절, 8절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아들을 사망에서 살리셨습니다. 이것도 지나간 과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어떻게 살아나요? 인간이셨는데 스스로 못 살아나요. 성령을 통해서 살아나신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부활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날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고 그것이 나의 부활신앙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부활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단독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활. 왜? 예수님이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의 부활의 본보기예요. 똑같이 그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소망할 때 그게 나의 부활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아버지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살리시리라는 건 앞으로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합니다. 뭐 애매모호하게 쓴 게 없어요. 이거는요 난해 구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난해 구절이 많으면 성경이 어떻게 필요해요? 난해 구절이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고 율법의 눈으로 보면은 난해 구절이 수두룩해요. 근데 복음의 안경으로 보면은 그 난해 구절이라고 했던 것이 하나씩 다 풀려요. 이 목사님도 그 많이 풀어주셨을 거고 저도 계속 풀어드릴 거예요. 난해 구절이었던 것들. 당연해요. 율법의 안경을 쓰고 어떻게 복음의 깊이를 알겠어요. 모르지.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착하게 살아라, 뭐 사랑해라, 싸우지 말아라, 뭐 양보해라, 참아라. 계속 도덕적인 얘기만 하는 거지. 그 백날 해봐요.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 그 돌 같은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가지고 좋은 밭 만들어 주지 않으면은 백날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하늘에 올리셔서 승천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신 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는 다시 영으로 보낸 거예요. 처음에는 육신을 입혀서 그리스도로 보내셨고 두 번째는 영으로 그리스도로 보내신.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자도 그리스도고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분도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네. 예수란 말은 육신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보내신 분이라는 뜻이니까 지금은 주님이 육신으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으니까 우리 모든 자에게 들어오시기 위해서 영으로 오신 거죠. 근데 그거를 성령으로 보시면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지 뭐 그리스도가 왜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 히브리 9장 12절, 10장 12, 14절 참고하시는데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올라가신 부활체는 지금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올라가신 부활체는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너희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시는 것을 보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부활체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러니까 뭐예요? 인성이 인성, 부활하신 인성. 저나 여러분도 그렇게 부활할 거예요. 그 부활체를 자꾸 신성으로 보니까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신성만 있고 성부 하나님도 신성만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마지막 강림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은 그리스도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각자의 심령 구석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새 언약이라니까. 네. 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지금을 구분 못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성으로 보니까 그럼 신성은 어디 갔어? 그러니까 그분은 인성이에요. 가견적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은 인성이지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영을 눈으로 어떻게 봐요?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일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순절 날 성령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앞부분에는 성령을 보내겠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도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나도 오겠다. 그러면 성령도 오시지만 예수님도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오는 거니까 마지막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오실 때는 심판으로 오시는 거지 뭐 마지막 오셔서 뭐 기회가 있나요? 없어요. 마지막은 기회가 없어요. 우리 지난 주일날 훈련할 때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죄와 상관없이 오셨다라는 것에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정립하셔야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아유 목사님 나는 죄가 많아서 안 돼요. 나는 지금도 뭐 죄를 짓고 사는데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나중에 조금 더 있다가 내가 잘 살면 영접할게요. 뭘 살아. 그게 그거지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신다 그랬냐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늘 지성소에서 다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 탕감받았다 그랬대요. 다 사함받았단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다 죄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죄 있냐 없냐를 본다 그러면은 저나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올 사람이 한 분도 없죠. 왜? 저나 여러분이 죄가 없을 수가 있나. 예수님이 죄 보고 들어갈게. 죄 보고 너 안 들어가. 그러시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간에 죄와 상관없이 어떤 자에게 자기를 바라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합니다라고 사모하고 바라는 자들 속에 예수님 그 믿음을 보고 들어오는 거지 죄를 보면 못 들어와요. 믿음을 보고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죄를 다 탕감받으신 주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는 거예요. 선후를 우리가 알아요. 선후를.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에게나 반가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죠.
강도도 평생 남을 죽이고 훔쳤던 강도도 말 한마디에 낙원에 갔는데 그 사람이 죄가 없어서 들어갔을까? 아니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주님을 영접하니까 그냥 가는 거죠, 천국에. 이 부분을 확실히 우리가 정립하시면은 굉장히 죄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골로새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이라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만 이 비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야, 내가 지금까지 막 찾아 헤맸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몰랐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사시면 그게 임마누엘인데, 맨날 주님 내 손 잡고 가세요. 앞장서면 내가 따라갈게요. 주님 내 등에서 밀어주세요. 그런 복음성가 때문에 다 망쳐놨어요. 네. 복음성도 잘 부르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어떻게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남이 얘기해서 그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거 맞아? 그럼 나도 계시겠지 뭐. 그거 아니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주님과 함께 평생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시니까 나는 주님 말씀 듣고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지 주님이 계신 걸 믿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을 다시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마지막 날에 아들을 심판주로 보내십니다. 이건 마지막 강림 앞으로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느냐, 그 마음에 알곡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육신은 쭉정이에요. 쭉정이에요, 쭉정이 이거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잘난 모습 보고 아니 우리 이 쭉정이 안에 알곡이 들어요. 알곡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알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거둬가지고 천국 창고에 가는 거고, 장로 목사 뭐 누구래도 이 알곡인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쭉정인데 뭐 쭉정이는 다 불에 던지는 거죠 뭐. 자꾸 쭉정이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쭉정이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의 생명인 알곡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고린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이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신 이가 나도 살릴 것을 믿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나는 믿는다. 그게 나의 부활신앙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4대 정복을 하신 게 있어요. 4대 정복. 죄를 정복하셨고 율법을 정복하셨고 사탄을 정복하셨고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세 가지 이유는 첫째,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다는 확증을 위해서. 둘째는 우리의 부활을 예표해 주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것은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열매예요. 세 번째,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시며 천국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영생을 얻고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한 생명 되어 천국을 누린 자만이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현재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도 천국 안 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나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이 부활의 신앙,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 분초도 놓치지 말고 늘 인식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